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산성과 같다. 산성이 뭐죠? 남한산성, 행주산성, 그러는 산성과 같다라고 제가 상상력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산성과 같으면 인간의 다리는 뭘까요? 성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도구다. 여러분의 다리는 우리의 산성과 같은 성을 이동시키는 도구다 이겁니다. 또한 인간의 손은 뭘까요? 인간의 손은 성을 유지시키는 생존수단의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을 통해서 일을 하고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 참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손을 자유자재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곰 같은 것이나 이런 짐승들이 우리처럼 똑같은 손을 주셨다 그러면요, 아니 곰들이 총 들고 우리 막 쏘면 어떨 거예요? 숲속에 숨었다가. 그러면 다 우리가 곰의 밥이 되거나 사자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에게만 손과 손가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손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손을 통해서 우리 생존 수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은 뭐와 같을까요? CCTV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나 CCTV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눈은 모든 사물을 감시하고 또한 파악하고 또한 경계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쳐다보면요 벌써 이렇게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도 움찔하고서는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짐승들도요, 사람이 딱 쳐다보면요 벌써 알아요. 파리들도 사람이 쳐다보면 자기를 노려보는 거 알고서는 얼른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CCTV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귀는 뭘까요? 인간의 귀는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통해서 세상의 뉴스를 듣고 타인들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는 뭘까요? 코는 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호흡기입니다. 요즘같이 황사가 많은 이때에 저 인천 쪽이나 서해 쪽에 사신 분들은 그 중국에서 오는 황사 바람을 그대로 여과 없이 쐬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스크 써도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 홍천까지 되게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황사가 양평까지 왔다가 멈추더라고. 그래서 양평에서 우리 홍천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평에 사는 친구 빨리 홍천에다 이사 와야 돼. 홍천은 아주 신선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를 우리가 잘 마셔야 건강합니다. 산소가 우리 인간의 건강을 굉장히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출입구가 바로 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입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입은 두 가지랍니다. 먼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음식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과 같은 성과 성에 이게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의사소통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산성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상황본부가 있습니다. 상황본부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인간의 마음, 바로 중심 센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 몸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본부 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산성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육체인 산성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눈동자는 늘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다 해야만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을 지키면서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람은 불행하게도 중간에 인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성과 같은 육체를 공격하는 다양한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 산성을 공격하는 다양한 상대. 자, 예를 들어서 육체를 병들게 하는 각종 전염병이 침투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우리 전염병 중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 나타난 것 같더니 나중에 홍천까지 왔어요. 언젠가 한번 홍천 청솔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소문나니까 청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 꽂고 걸어 잠그고 그냥 안 나오는 거야. 교회도 안 나와. 또 저기 양동원에 나타났더니 양동원이 또 그냥 초상집 같이 돼 있대. 어느 교회 나타났더니 그냥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자기 부모님들 교회 가지 못하게 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인간의 산성을 침투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염병뿐만 아니라 외부 물체도 감시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짱돌이 날라와요. 그러면 맞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피하는 게 거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서 짱돌을 던졌어. 딱 날라오는 각도를 CCTV에다 딱 눈으로 다 보니까 이거는 내 머리를 딱 맞추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만 피하면 돼요? 눈이 산성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눈은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안 보여서 그러지 눈은 짱돌이 날라오면 중앙관제센터에다가 보고를 해요. 지금 저쪽에서 짱돌이 지금 이 산성을 향해서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상황 판단하는 거야. 마음에서. 자, 그러면 그 짱돌을 감당하기 어렵지. 빨리 다리를 구부려 엎드려. 그렇게 마음에서 지시를 내야 다리는 구부리고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구부리고 엎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시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손이 조금 희생을 해서 그걸 막아. 그래서 손으로 다 막으면 손에 상처가 나지만 그래도 눈퉁이가 밤퉁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은요 다 항상 마음으로다가 모든 것이 보고가 됩니다. 그 짧은 0. 몇몇 초 안에 보고가 돼요. 제가 옛날에 이 홍천서 원주 가는 이 국도가 2차선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4차선이니까 뻥 뚫렸잖아요. 처음엔 꼬불꼬불했어요. 제가 추석날 새벽 예배도 마치고 저희 큰형님이 인천에서 사시기 때문에 인천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원주 쪽으로, 그때는 이 홍천서 원주까지는 고속도로까지 연결 안 됐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국도로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막 달려가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빨리 달려가요, 천천히 가요? 마음이 조급할수록 빨리 달리잖아요. 저 시르봉 휴게소를 지나면서 커브길이 있는데 제가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커브길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그때 상황 판단했어요. 그래서 눈이 보고했어요. 마음에다가 지금 커브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커브 틀어. 근데 커브 틀려고 했더니 차가 기우뚱거려.
그래서 이미 늦은 거야. 커브길이 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다 보니까 만약에 커브를 틀면 자동차가 뱅글뱅글 옆으로다가 돌게 돼 있어요. 딱 돌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마음에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마음에서 그러면 어차피 안전은 틀렸으니까 우리 사고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마음에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통해서 핸들 틀지 말고 그냥 직진으로 뻗어. 그래서 손이 알았다 오바 하고서는 직진으로 뻗었더니 슉 날아갔어. 그 길뚝을 날아가서 그 영화에 그만 그냥 영상 찍어놨으면 멋있는 건데 쭉 날아가다가 또랑에다 확 박혔어요. 그 또랑에다 확 박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운전대 치고 차가 대파가 됐어요. 이거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레카차를 전화해서 차를 보내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추석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짧은 0. 몇 초 안에 제가 눈으로다 판단한 것을 마음으로다가 교신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도 해보셨나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짧은 0. 몇몇 초 안에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거야. 내가 옆으로 이게 핸들 틀면 옆으로 굴르면은 더 다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마음에서 그냥 직진에 나가서 차는 포기하고 너라도 살자, 우리라도 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좀 몸이 좀 이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차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응급처치를 다 하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모든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모든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관제탑과 같은 마음 중심 센터에다 다 보고를 하게 됐어요. 보고를 하면은 마음에서 판단을 하고서는 손이 나갈 때 손이 나가야 되고 다리 나갈 때 다리 나가야 되고 귀가 쫑긋해서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고 입이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 마음에서 통제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주먹이 날라와.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에다 보고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상대방을 보니까 나보다도 체격도 작고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팰까요? 안 돼. 두들겨 팼다가는 이긴 것 같지만은 상대방 이빨 부러져 가지고 감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서 절제를 시켜. 그러면은 상대방이 주먹 날라올 때는 피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맞짱 뜰까요? 했더니 마음에서 안 돼. 그랬다가는 두들겨 맞아서 눈도 다치고 코도 부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싸우다가 눈등이 밤등이 되고 코뼈 부러지고 이빨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통제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야. 상대방은 너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빨리 36개 도망가.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야.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한 명이 그냥 체격이 좋으니까 항상 술 먹고 나면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거야. 이빨 한 대 때려 그냥 부러뜨려 1,000만 원의 합의 보더라고. 다음에는 2대를 부러뜨려 그랬더니 2,000만 원의 합의 보더라고. 그 엄마가 농사일에 그 당시에 2만 원인가 3만 원 그 일당 받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아들 그 이빨 부러진 게 한 해에 합의 보느냐고. 1,000만 원의 합의 보고서는 1년 내내 농사 일하러 다니시는 거야. 여러분 싸울 일 있을 때 상대방 이빨 부러뜨린다고 승리하는 것 같으세요? 그건 진 거야. 그 두 번째 부러뜨렸을 땐 2,000만 원을 합의를 못 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봐가지고 깜빵에 갔어. 춘천 교도소. 제가 또 면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라도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등록하면 무조건 우리 교인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는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통제하는 데다가 우리는 손과 발과 모든 기능들이 순종을 해야지 그저 성질 난다고
상대방을 때려 눕히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산성을 무너뜨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산성을 감옥에 가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성과 같은 육체를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세가 8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자기 관리를 다 잘 하시면 80, 90을 사셔요. 근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젊어서, 아니 그 사람이 왜 벌써 갔어? 근데 알고 보면 자기 관리를 못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누구의 통제를 잘 따라야 돼요? 자기 마음의 통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적군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인간의 중심 센터인 인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러므로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장 9절에 나타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어떤 것이 적극적이에요? 대적하는 게 적극적이죠. 그건 선제 공격이요. 선제 공격. 마귀가 가까이 오면 대적해버린 거야. 오지마, 죽을래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쫓아내는 거야. 근데 이미 마귀가 들어왔어. 그때는 지켜야 되는 거야. 최후의 마지노선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우리 남한은 착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요? 아니면 우리는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여튼 상대방이 미사일을 쏠 기미만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랬지만요, 사실은 선제 공격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미사일을 쏠려래. 우리가 감시를 다 하고 있어. 위성에서 감시하는데 상대방이 아직 안 쐈으니까 우리가 먼저 쏘면은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상대방이 몇 발을 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미사일 쏴가지고 서울에다가 핵탄도 탑재한 것을 하나 빵 터뜨려가지고 100만 명 죽고 나서 그때부터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사일을 쏠려면은 선제 공격해서 미사일을 파괴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한 명이라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대적하는 거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마귀한테 초토화되고 나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한테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 미리미리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야만이 우리의 심령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육체를 건드리기보다는 마귀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까지 침투해서 뭘 할까요?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그 마음을 빼앗아가요. 자, 마음을 빼앗아가면 그 마음을 뺏긴 사람을 세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은 마귀가 침투해서 그의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마음을 뜯어간 거야. 마음이 이게 육체 속에 부속품으로 있는데 그 관제탑을 빼앗아갔어. 훔쳐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되게 증상이 있죠? 행설수설하잖아. 행설수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 이성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해요.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욕먹는 줄도 몰라요. 손가락질 나는 줄도 몰라. 비웃음 나는 줄도 몰라. 왜 그러죠? 자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매장당하길 원해요. 그 사람이 욕먹고 살길 원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을 비인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서 정신 나간 사람 만들면 정신 나간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귀가 마음은 안 뺏어가는데 이 적군이 관제센터에 와서 폭탄을 가지고 폭파시켜버려. 여러분, 폭파시켜버리면 과부하가 일어나. 그래서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이달인가? 강릉에 산불 난 거. 강릉에 산불 난 것이 그거 전기 무슨 변압기가 이게 폭발됐다고. 이게 과부하라고. 과부하. 전기가 세게 들어가니까는 과부하가 생겨서 불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마침 바람이 불면서 이것이 확산됐잖아요. 이게 확산됐다고. 과부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폭파시켜. 무엇으로 폭파시키느냐? 자꾸만 상대방을 이용해서 마음의 성질을 돋고 화가 나게 만들어. 그래서 에이,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상대방하고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싸우면서.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내 본 마음은 상대방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근데 마귀가 이 내 마음을 폭파시켜서 과부하가 일어나게 해서 성질이 막 돋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상대방을 때리고, 아니면 칼이 있으면 칼로 찌르고, 아니면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쏘고, 몽둥이 있으면 몽둥이다 두들겨 패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과부하된 것을 다른 표현으로 정신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이상이 돼도 안 되고 이하가 돼도 안 돼요. 정신 이하가 되면 전응화가 되고요. 정신 이상이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함부로 막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상이 돼요. 정상이 돼야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적도 막아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더욱더 우리는 지켜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요, 외부 적을 잘 지켰는지, 침투당한 것은 없는지, 마귀가 들어왔다가 망가뜨리고 간 것은 없는지, 그래서 점검하러 오는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요, 내 자신이 산성이 뚫렸는지 우리는 검색하러 온 거예요. 무엇으로 검색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조합이 참 잘 돼 있어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면은 홀수해에 대장 검사를 받든지 무슨 검사를 받는 해죠. 자, 홀수 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옵니다. 통지서가 나와요. 저도 받았어요. 제가 홀수기 때문에. 짝수년 되면 또 짝수해에 또 받는 분들이죠. 이번 해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은 위장 검사를 받든지 무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지서가 와.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바보지. 이거 거저해 주는 건데 이거 안 받으면 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것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 검사를 안 받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근데 이 암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다 퍼져야지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암이 무슨 암이요? 췌장암이라 하잖아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췌장암은 자기 몸이 다 퍼져서 말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느낀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검사를 해보면 초기에 이걸 잡아내야 돼요. 초기에 잡아내면 얼른 수술하고 얼른 이 혹을 떼버리고 얼른 우리가 치료가 되지만 나는 내 몸 내가 잘 알아? 알긴 뭘 알아? 자기 몸속에 혹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했다가 췌장암이 돼서 이번에 우리 한 번 돌아가신 분들 췌장암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두 달 산다. 요즘은 정확해요. 의사들이 얼마나 검사를 잘하는지 2달 산다 그러면 2달 사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장례식 치렀잖아. 뭐 희망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처하고 막 그래야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검사를 잘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자기 자신을 검사하러 나가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검사하러 왔어요. 뭘 검사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침투하지 않았는지, 마귀가 내 마음을 파괴시키지 않았는지, 비이성적인 세상적인 나를 만들지 않았는지 내가 와서 뭘 통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검색해서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고 그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검색하러 나온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주일마다 검색하러 오지 않고 자꾸만 빠지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죠.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 잘 검사 받을까? 병든 사람이 잘 받을까? 근데 의외로 병든 사람이 잘 받아야 되는데 병든 사람들은 검사를 또 잘 안 받아. 자기 몸을 부실하게 생각해.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검사를 딱딱딱딱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검사를 자주 받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 검사를 안 받고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결국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장이 필요하고 선교회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요. 우리 구역장은 항상 우리 구역을 돌아보잖아요. 야 오늘 주일날 우리 구역 성도 누가 왜 안 왔지? 혹시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 아니야? 혹시 세상에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를 확인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연락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자 시골에 계신 80 넘으신 노인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나가셨나?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저녁 때 전화해서 안 받아. 밤에 전화도 안 받아. 그 다음날도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거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웃집에다 연락을 해보든지 아니면 경찰에 연락해보든지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마땅한 분이 없으면 그 다음날 즉시 달려갈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항상 받으시던 분이 안 받으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 내게 주어진 구역 성도 내게 주어진 선교 회원들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봐야 되는 거야. 가봐야 되는 거야. 찾아가 봐야 되는 거야. 혹시 당신이 어떻게 마귀한테 침투당해서 부상당했어? 마귀한테 침투당해서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그들을 확인해야 되고 지난주 빠졌지만은 이번 주부터는 꼭 검사하러 와. 그렇게 해서는 챙겨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역장의 사명이고 선교의 임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있는지 연락이 안 되면 수색 작전을 하기도 하고, 또한 제약의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면은 동료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산성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지키자고요. 첫 번째로 제목과 같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잠언 4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들어찾고 다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잘 공격하지 않아요. 특별히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을 공격해요. 세상 유혹에 정신 팔린 사람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봐. 여러분,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자기 엄마 바라보는 거 아시죠? 항상 엄마가 곁에 있는 걸 보고 놀아도 애기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마 찾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본능이야.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넘어졌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엄마를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보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어느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장 거기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누굴 공격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한눈 판다라고 해서, 여러분 한눈 판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을 한눈 팔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잘 아시면 이 세 가지에만 걸리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낚싯밥을 쓰는데 이 낚싯밥 중에 세 가지를 지금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낚시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고기에 따라서 낚싯밥이 다른 거 아시죠? 지렁이를 쓰든지 아니면 떡밥을 쓰든지 다 달라.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세 가지 낚싯밥을 쓰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로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욕적인 사건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그냥 유혹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지금 우리나라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유혹이 뭐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요? 목이 뭐야? 목. 눈이잖아요. 눈목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유혹이야. 그래서 아이 쇼핑이 생긴 거야. 아이 쇼핑을 하기 전에는 살 마음이 없었어. 근데 야, 우리 백화점 놀러 갈까? 그 백화점 갔더니 이건 물건 괜찮네. 원래 일정이 없던 물건들을 아이 쇼핑 갔다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100만 원짜리 카드 긁고 50만 원짜리 카드 긁고 돈 갖다 다 쓰는 거야. 거기서 돈 다 쓰고 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께서 저 튀르키예 지진 났는데 터키가 우리나라도 와서 도와줬는데 우리 다 모금해서 그들 도와주시다 했더니 지난주 다 써버렸네. 그래서 사탄은 벌써 이민수 목사가 어떤 설교할 것도 알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야 이번 주에 돈 다 써.
다음 주에 이민수 목사가 설교할 때 저 사랑의 헌금 걷도록 모금한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돈 다 써서 선한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유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도와줍시다 그러면 쓸 돈이 없는 거야. 도와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목의 정력에 빠진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물건을 탁탁 쓰면서 우리 다 같이 십시일반 10,000원씩이나 냅시다. 그 10,000원도 못 내. 왜? 쓸 때 다 써버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선한 사업에 쓰지 못하게 만들어. 쓸데없는 것에 다 돈을 소비하게 만들어. 그래서 안목의 정력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은 안 하고 쓸데없는 자랑해. 남편 자랑해, 자식 자랑해, 물건 자랑해, 가방 자랑해, 명품 자랑해, 자동차 자랑해. 남자들은 자동차 자랑을 많이 한대. 여자들은 명품을 자랑 많이 한대.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리기만 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 했잖아요. 지난달까지. 그때 한 150여 명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등록하신 분이 몇 분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홍천주와 함께 초청잔치 한다니까 마귀가 작업을 벌써 한 거야.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어. 마음을 뺏어가고 몸만 온 거야. 몸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빨리 끝나가지고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해. 그러니 그 마음이 없어. 그랬더니 이제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 영접합시다 했더니, 왜? 마음이 벌써 뺏겼기 때문에 마음에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음부터 초청할 때는 마음 뺏기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써 마귀가 마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냥 곡식으로 하자면 껍질만 온 거야. 껍질만. 빈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육체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의 영혼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는 왔다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생명.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곧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킨 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신 차린 사람이 지켜야 돼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가정 못 지켜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가정 망가뜨려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가령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정신 차리고 남편의 정신을 찾아와야 돼요. 정신이 나갔잖아. 정신이 나갔으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냥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남편의 마음, 빼앗긴 그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찾아와야 돼요. 어떤 집엔 아내가 정신 못 차려.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의 정신을 찾아와 줘야 돼요. 찾아와야만이 아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맨날 정신 차리라 했는데 없는 정신을 어떻게 차려? 정신을 찾아오고 나서 정신 차리라 그래야지. 여러분, 정신 못 차린 남편은요, 자기 정신 차릴 능력이 없어요. 정신 빼앗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신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자식들의 마음을
찾아올 능력을 상실해요, 자식들은. 그래서 부모가 나서서 잃어버린 자식들의 마음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정신 차린 가정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정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을 이용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된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하지만 얼마나 많이 헤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파괴됐어요. 뿔뿔이 흩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서로 품앗이해야 돼.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어려울 때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부모가 도와줘야 돼. 그의 중심을 붙잡아줘야 돼.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한국의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내 가정을 지킬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소중한 남편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지키고, 둘째로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로부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녀의 도리, 또한 부모로서의 사명, 자식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 자들이 가정에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고, 자식들의 마음을 지켜주어서 저들의 가정이 이 세상의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행복한 가정,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모델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홍천주안교회 성도들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모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